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9절입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임이라. 아멘. 할렐루야. 네, 다시 한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를 맞아서 이 땅의 모든 어머니들, 이 땅의 모든 아버지들, 사랑하는 부모님들이 더 건강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마지막 노년의 삶이 해 뜰 때보다 노을이 더 화려하고 아름답게 구름을 물들이는 것처럼 여러분 인생이 그렇게 축복된 삶으로 마무리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도 말씀이 우리의 삶에 충분한 표준이 됨을 믿고 그 말씀 앞에 나오신 우리 세워성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다시 한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서로 한번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말씀이 당신을 온전하게 빚어주실 것입니다. 네, 오늘도 말씀이 여러분을 만지시고 빚어가 주실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3장 1절 이렇게 시작해요. 너는 이것을 알라. 오늘 말씀 이 3장의 서두는 묵시문학 문헌에 나오는 도입, 그 양식문과 아주 비슷한 흡사한 형식을 띠고 있습니다. 즉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따라합시다.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너는 이것을 알아라. 너 이거 깨달아야 된다 하고 하는 아주 선언을 하고 오늘 이 말씀이 시작됩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준 이 말대로 우리가 정말 똑바로 알고 똑바로 보고 똑바로 믿어야 될 그 무엇이 오늘 말씀 속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말세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요즘에는 그 말세도 이제 부족해서 말세 지말, 말세 중에서도 또 끄트머리에 와 있다라고까지 극단적인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요. 자, 이 말세가 어떤지를 알려면 여러 가지 현상들을 보기도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현상대로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고 기근이 있거나 지진이 일어나고 이런 일들을 보면서 아, 이게 말세가 됐구나 라고 하는 것을 현상을 보기도 합니다만은 오늘 이 바울이 준 이 말세 현상을 보면 사람을 보면 말세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말세가 어떤 때인지를 알려면 사람을 봐라. 인간들이 어떻게 노는 걸 보면, 인간들이 어떻게 변질되어 가는 걸 보면 아, 이게 정말 말세가 됐구나 라는 거죠. 지진으로 말세가 있는 게 아니다. 기근으로 말세가 있는 게 아니다. 화산이 터져서 말세가 되는 게 아니라 인간성이 무너지는 것이, 하나님 신앙이 무너지면 이게 말세인 거죠. 바울은 말세 때에 두드러지게 나타날 현상들을 쭉 열거하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될지를 얘기해 주고 있어요.
자, 오늘 1절 말씀, 너는 이것을 알라. 넌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도대체 어떻게 됐다는 얘기인가? 여기서 18가지의 악의 덕목, 18가지 악덕이 나옵니다. 자, 쭉 보면 오늘 그냥 쭉 읽어 내려갈 거예요. 일단은 자, 첫 번째는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돈을 사랑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자랑하고, 네 번째는 교만하며, 다섯 번째 비방하며, 여섯 번째 부모를 거역하며. 어버이주를 맞아서 부모를 거역하는 것도 이 악의 하나. 여러분들 이 악덕에서 벗어나길 축복합니다. 부모님 말씀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일곱 번째는 감사하지 않고, 여덟 번째는 거룩하지 않고, 아홉 번째 무정하며, 열 번째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11번째 모함하며, 12번째 절제하지 못하며, 13번째 사나우며, 14번째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으며, 15번째 배신하며, 16번째 조급하며, 17번째 자만하며, 18번째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는 현상들. 사람들이 이렇게 변질되어가는 현상들을 보며 아, 이게 말세구나 라고 알라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언젠가 기회가 되면 18가지 악덕에 대한 시리즈 설교를 한번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자, 오늘은 이 본문 전체를 강해해야 되는 날이기 때문에 이 18가지 악덕을 하나하나 설명할 시간이 없어요. 이거 하나하나 설명하다 보면 18가지 다 설명하면 아마 2시간 설교도 모자랄 것 같습니다. 이 18가지가 다 뭉쳐서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경건시대의 몰락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더 교묘한 함정이 우리에게 있다는 걸 알아셔야 돼요. 더 교묘한 함정이 뭐냐면 오늘 이 시대에 경건이 몰락하고 뭔가 문제가 생겼다라는 것에 더 큰 함정은 모양은 그대로 남겨놓고 변질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양이 그대로 있게 놔두니까 속고 있는 거죠. 그럴듯하니까. 3장 5절 말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 겉모양은 같은데 내용도 없고 알맹이도 없으니 이런 사람들하고 상종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차라리 경건의 능력이 없으면 경건의 모양도 좀 무너지면 좋겠는데 그러잖아요. 겉모양도 좀 망가져야 아, 저거 잘못됐구나, 저거 고쳐야 돼, 아, 저거 지금 뭔가 문제가 발생하고 있구나. 그래서 빨리 가서 수술도 하고 빨리 가서 고치고 뭔가 좀 조치를 취해서 뭔가 이렇게 상황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 뻔히 보면서도 멀쩡하네, 아무 문제 없네, 그러면서 그냥 가만 놔두는 거죠. 결국 그러다 보니까 고칠 기회조차 갖지 못하는 함정이 경건의 모양만 남고 경건의 능력이 없어진 이 위험한 상황입니다. 우리 목 속에 뭔가 상처가 나고 뭔가 이렇게 흉터가 생기는 병은 오히려 괜찮아요. 빨리 고칠 수 있어요. 병원 빨리 가요. 근데 속에서부터 생기는 이 병이 속에서 다 나를 잠식하고 죽여나가는데도 끝까지 고통도 못 느끼고 모르는 병이 있어요. 그 병이 더 무섭다는 거 아니에요. 대표적인 그런 병이 암이라는 거예요. 암은 죽는 그 순간까지 돼도 자기 자각 증세가 없다는 거예요. 느낄 수가 없어요. 뭐 어디 흉터가 나오고 뭐 문제가 생기는 게 없어요. 겉모양으로 볼 때는 그게 그거야, 똑같아. 그러니 고칠 길이 없어요. 더 위험한 병이 되는 거예요. 오히려 위기의식을 느끼기는커녕 오히려 경건의 모양만 남아있다 보니까 더 경건해 보여. 그러니 더 문제죠. 그럴듯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형식만 남은 경건, 내용은 없고 경건 몰락의 현상에 대한 경고나 문제의식도 느낄 새가 없이 망가져버려서 끝난다는 거예요. 더 문제는 그러한 현상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사람이 더 이상한 사람으로 또 몰려요. 아니 지금 멀쩡한데 너 왜 그래? 지금 다 잘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너 왜 그래? 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똑같은 상황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은 여전히 경건한 척하고 있었고 성전에 가면 대제사장들이 제사를 잘 드리고 있었고 서기관들과 율법학자들은 율법 잘 지키자고
경전에 연구하고 이런 사람들이 그 시대에 꽉 차 있었어요. 무엇 하나 잘못된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이던 그 시대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나서니까 누가 이상한 사람 됩니까? 문제 제기를 한 사람이 오히려 바보가 되는 상황이에요. 왜 멀쩡한 고요한 호수에 돌을 던지냐 이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모든 것들이 다 작당해서 예수를 죽이는 그런 현상이 나온 것이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이 일들이잖아요. 오히려 속 알맹이가 비면 비울수록요 더 과장되게 포장을 합니다. 요즘에 과자 잘못 포장했다고 컴플레인 많이 사람들이 불만 많이 제기합니다. 내용물 다 빼놓고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포장지 옆에 쌓아놓는데 이 포장지 곽 포장에다가 그 다음에 도에 비닐로 포장 또 있고 비닐로 포장도 거기다 가스 꽉 입어갖고 빵빵하게 만들어서 크게 만들어 놓고 그래서 내용물은 몇 개 없는데 포장 쓰레기는 이만큼 나오는 그런 과자들. 속이 비어 있으니까 포장은 더 화려하게 할 때가 있는 거죠. 사기꾼의 특징은 진짜보다 더 진짜처럼 얘기한다는 게 사기꾼의 특징이 아니겠습니까? 짝퉁은 진품보다 더 화려하고 더 예쁘게 잘 만들어내. 왜? 사람들을 현혹해야 되니까, 가짜니까, 진짜처럼 보이기 위해서 더 진짜같이 포장을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비어있는 경건함, 내 속에 경건함이 비어있는 사람들일수록 더 거짓 경건에 치중하게 됩니다. 옷술은 더 크게 만들고 목소리는 더 거룩하게 내고 자신의 주변을 더 포장하고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고 사람들한테 거들먹거리면서 걸음조차도 그렇게 포장해서 걷는 걸음들, 이것이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경문은 더 크게, 유대인들은 전통 유대인들 요 이마에다가 말씀을 읽을 때 딱 새겨 갖고 다녀야 돼요. 이 조그맣게 만들면 남이 못 볼까 봐 이따만큼 만들어 더 크게. 왜? 더 잘 보여야 되니까. 나 이만큼 경건해 라고 포장해야 되니까 더 크고 더 화려하게. 옷술은 더 길게. 이 옷술이 왜 길게 만드는지 아세요? 이 옷술에다가 깨알같이 성경 말씀 적는 거예요. 근데 누구는 한 구절밖에 못 적어. 양복에는 해봐야 한 구절밖에 못 적어. 난 더 경건하니까 10구절 적으려면 어떻게 돼요? 옷술을 이만큼 길게 만들어갖고 더 많이 나는 말씀 갖고 다녀. 이거 자랑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의 뻥튀기 신앙이었다.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 말씀합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회칠함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굉장히 우리에게 쓸린 말이에요. 제 자신에게도 겉으로는 목사같이 보이나, 겉으로는 장로같이 보이나, 겉으로는 집사 권사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포장함으로 날 속일 수 있을 것 같아. 네가 너를 그렇게 짐짓 거짓말로 너를 그렇게 미화시키고 그렇게 아닌 척 그런 척하고 살아가는 걸로 내 눈을 속일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하는 말씀이죠. 겉으로 볼 때 남들에게 경건하게 보이는 여러 방법 중에 하나는요 그럴듯한 규율을 만들어 놓고 그 규율의 체크리스트를 체크하면서 내가 경건하다는 걸 스스로 착각하게 만드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정한 규칙을 만들어 놔요. 새벽기도, 그렇다고 새벽기도 하라지 말라는 얘기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순종과 말씀에 대한 순종의 마음 없이 그냥 새벽기도를 끝까지 이를 악물고 개근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한테 그걸 자랑하는 거죠. 나 새벽기도 개근하는 사람이야. 나 새벽기도 하는 사람이야. 나 예배 한 번도 안 빠지는 사람이야. 이거 왜 이래? 그러면서 자기의 리스트를 완성하면서 자기 의로 자기를 포장하고 나는 이런 거 하나도 안 빼놓고 다 하는 사람이니까 다 경건한 사람이야 라고 자기 스스로를 세뇌시키. 권위로 자신을 포장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장, 무슨 대표, 무슨 회장 뭐 이런 거를 탐하기 시작합니다. 자리가 사람을 만들어주는 걸로 착각하게 돼요. 그러나 그 자리가 그 사람의 인격과 신앙까지 보장해 주지는 않아요.
무슨 대표회장하고 무슨 연합회장하고 뭐 이런 거 회장하면은 그 사람이 신앙이 좋은 사람인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오히려 그런 직임, 그런 직책 때문에 그 빈자리를, 나의 허무한 신앙을 자꾸 그럴싸하게 포장해 나가는 도구로 쓰게 됩니다. 그러니 채우면 채울수록 더 공허해지고 좀 더 센 거, 좀 더 높은 자리, 좀 더 높은 자리, 좀 더 큰 자리, 이런 걸 탐하면서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전혀 없이 그저 인간이 설 자리, 사람이 앉을 자리만 탐하는 그러한 욕심 넘치는 욕심쟁이 신앙인이 되고 마는 것이죠. 그런 사람의 목적은 단 하나예요. 사람에게 보일 목적으로 그 짓을 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얘기해요. 마태복음 6장 말씀에 신랄한 비판이 나오는데,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해라. 이 모든 행위에 초점이 어디 맞춰 있냐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너의 의를 행하는 사람들, 아버지께 상 받지 못한다. 너희들 또 구제하고 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영광 받으려고, 그래서 길거리 회당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팔 부는 사람들, 내가 옛날에 뭐 했었어요, 내가 무슨 일 했는데 하면서 자신의 구제와 자신의 헌신을 막 포장하면서 계속 드러내고 그걸 자랑하는 사람들, 그거 아니다. 또 이어져가는 말씀,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들처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은 또 어때요? 기도는 하나님만 들으시는 게 기도인데, 하나님과 얘기하는 게 기도인데, 그 기도마저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또 기도하는 거예요. 회당 큰 거리, 여기 사람들 많이 지나다니는 사거리 중앙에 딱 서서 아버지요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고 누구야 누구? 기도 많이 하네, 기도 많이 하네. 하나님과의 대화마저도 자기 자랑으로 써버리는 사람들, 그들은 이미 자기 상 다 받았다. 나는 그 사람한테 줄 상이 없다. 성경은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사람에게 보인 대로 우리는 심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보인 대로 심판받는다. 아멘. 사람은 속여도 하나님을 못 속이니까 하나님 어떤 분이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말씀,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될 날이 올 거다. 사람 앞에 판단받는 걸로, 그걸로 자유하고 있지 말아라.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그때 설 때, 그때 결판 나는 거예요. 그때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다 선악간에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성경에 나오는 그 사람들, 가장 비극을 만났던, 싱글벙글 웃으면서 당연히 천국 갈 줄 알고 심판대 앞에 나가섰다가 오히려 빠꾸 맞고 지옥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내침받은 사람들이 가장 불쌍한 이유는 그들이 자기도 지옥 갈 줄을 눈꼽맘치도 생각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좀 예상이라도 했으면 덜 슬플 텐데, 너 지옥 가야 되겠다 그랬더니 그럴 줄 알았어요, 갈게요, 이러고 가는 게 아니라 깜짝 놀라면서, 무슨 말씀이세요 그게? 저 몰라요. 저 무슨 회장, 무슨 대표, 저 무슨 장로, 저 무슨 목사, 너무 권사잖아요. 왜 모르세요? 왜?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너 네 잘났다고 다 한 거 아니냐? 나 위해서 네가 한 게 뭐 있어? 사람에게 보이려고 했으니 네 상 이미 다 받았잖아. 사람에게 영광 받으려고 한 것들 네가 다 이미 받았잖아. 그러니 난 너한테 줄 게 없다. 영원히 불못으로 들어가라. 이게 비극인 거죠. 예상하지 못했던 바로 재앙을 만난. 그러므로 우리가 결단해야 될 것이 있으니 오늘 말씀 있는 대로 돌아서라는 거예요. 돌아서라.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야 된다. 그 중에 오늘 비유의 말씀 중에 물론 이런 말씀들을 하는 것은 거짓 교사들, 그 당시에 이단들을 가지는 거짓 교사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인데요, 이런 대표적인 사람으로 얀네와 얀브레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은 누구냐면 모세, 이게 성경에 나오진 않는 이름이지만 전설로 내려오던 사람들이에요.
어떤 전설 속에 있는 사람이냐면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찾아가서 지팡이를 던져서 뱀을 만듭니다. 그때 이 안네와 얌브레라고 하는 이 마술사들도 자기 지대에 지팡이를 던져서 이 뱀을 만들어냅니다. 똑같아요. 야, 모세의 능력이나 얌브레의 능력이나 똑같네. 저 사람들도 기적을 베푸네. 저 사람도 훌륭한 사람이구나. 모양은 똑같은데 아론의 지팡이로 만든 뱀이 그들의 지팡이로 만든 뱀을 잡아먹습니다. 결국 진리는 비진리를 잡아먹고 말 것이고, 그들이 똑같은 흉내를 냈지만, 똑같은 모양으로 경건의 모양을 흉내냈지만 결국 그들의 것은 죽고 만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말세의 위기 상황에서 이단들도 이런 똑같은 진리를 대적할 것입니다. 똑같이 흉내를 내요. 적그리스도가 왜 적그리스도입니까? 내가 적그리스도니 하고 나타나니까 적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리스도처럼 보이는 게 적그리스도예요. 신실한 것처럼 보이고 굉장히 경건한 것처럼 보이고 진짜 같아 보이는 게 적그리스도죠. 경건의 모양만 흉내내는 이 일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사야가 살고 있었던 그 시대에도 똑같이 예수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거칠의 신앙, 껍데기 신앙을 신랄하게 비난하시고 야단치셨습니다. 이사야 1장 11절 말씀,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뭐가 유익하냐? 너희들이 매일 드리는 그 예배가 뭐가 유익하냐? 주일 낮 예배, 오후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속회 예배, 맨날 예배 많이 드리는데 그 예배가 나한테 유익하게 도대체 뭐야 도대체? 나는 순양의 번제, 살찐 짐승의 기름에 이미 배 다 불렀다. 나 이미 다 만족해. 나는 수송아지, 어린 양, 순염소의 피 이젠 기뻐하지 않아. 왜 그럴까요?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했냐? 누가 그 짓 하라고 그랬어? 굉장히 무서운 말이죠. 아니 예배 제사 드리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근데 그거 왜 누가 하라고 그랬어? 도대체 야단치시는가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니들 왜 내 마당만 밟고 지나가? 진심은 없어. 왜? 예배를 드리는데 마음은 왜 안 와 있어? 여기 예배당 와갖고선 몸만 와 있어? 껍질만 와 있어? 신령과 진정은 어디로 갔어? 예배 드리면서도 다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 집중이 안 되니? 왜 내 마당만 밟어? 라고 하는 거야. 왜 종교를 소비하고 있냐? 왜 예배를 그냥 낭비하고 있느냐? 헛된 재물 다시 가져오지 마. 분양은 내가 가증 여기는 것이고 월삭과 안식일 대회 이런 거 모이는 거 아주 다 짜증난다. 이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성회와 더불어 이런 예배와 더불어 나쁜 짓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어 라고 꾸짖으신 것이죠. 경건의 능력은 무엇일까요? 따라합시다. 경건의 능력은 돌아서는 힘입니다. 경건의 능력은 나를 돌아서게 만드는, 유턴시키는 힘이에요. 이게 없으면 경건의 능력이 내게 없는 거죠. 돌아서게 만드는 힘. 그래서 탕자가 스스로 돌이켜. 스스로 돌이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구나. 아버지 집으로 내가 다시 가야지. 스스로 돌이키는 그 힘. 바로 그것이 경건의 능력인 것이죠. 이 돌아서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의 영어 번역본의 말씀을 직역하면 stay away 라는 표현을 써요. stay away. 멀리 떨어져 서 있어야 된다. From these people. 그들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stay away 해야 된다. 떨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자신이 죄를 많이 짓는 자신을 반성하면서 회개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죄를 안 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이 사람이 연구를 했습니다. 자신의 삶의 동선과 만나는 사람들을 파악을 해봤어요. 삶의 동선을 파악해 보니까 어떤 동네를 가면 꼭 죄 짓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자기가. 우리 계양구로 따지자면 계산 퇴직 쪽으로 가지 말아야죠. 밤중에 그 동네를 가면 안 돼요. 반짝이는 게 너무 많아. 그 동네에. 그 동네로 가면
죄의 유혹이 생기는 걸 이 사람이 자기 스스로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것으로부터 멀리 자신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지나치질 않는 거죠. 아예 멀리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 동네로 가면 유혹받으니까 stay away. 좀 더 멀리 자신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두 번째 영어 번역을 보니까 두 가지 번역으로 다 돼 있는데 혼용이 돼 있더라고요. 여러 역본이. 그 중에 하나는 이 표현이에요. 돌아서라는 그 말은 직역하면 그런 사람들과 어울려서 그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Have nothing to do. 뭐래? 그들과 with them. 그들과 nothing to do. 그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또 자신의 죄의 동선을 파악하면서 보니까 동선, 어느 동네를 가면 자기가 나쁜 짓을 저지르기도 하지만 또 하나의 특징은 그 친구랑 같이 있으면 꼭 그 짓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친구랑 만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안 만나니까 죄의 확률이 훨씬 줄어들게 됐다는 거죠. 다시 한번 우리가 설교의 서두로 돌아가서 18개의 악덕에 대해서 여러분들 한번 저랑 같이 말씀 읽을 텐데 이 18가지 악덕을 이제 좀 바꿔서 나 그렇지 않겠습니다. 나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라고 한번 좀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설교는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듣는 설교라고 생각하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돌아서라 라고 하는 말을 경고로 최후로 받았는데 안 돌아서면 이제 끝나는 거죠. 제가 그런 비유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나야가라 폭포에 가는데 관광 가는데 나야가라 폭포에서 그쪽을 쭉 가는데 강에 이렇게 가로질러서 줄을 하나 매놓고 줄에 편말이 이렇게 그림이 붙어 있는 거예요. 첫 번째 그림은 한참 지나가는데 첫 번째 그림 모터보트가 거의 그려져 있어요. 저게 뭐냐 그랬더니 여기는 맨 처음에 거기는 수영하는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수영하는 그림 뭐냐 그랬더니 여기는 헤엄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정도 아직 거리가 남은 곳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가니까 손으로 젓는 나룻배가 사인이 있어요. 여기 뭡니까? 손으로 짓는 배로 충분히 빠져나올 수 있는 경고 표시. 그 다음 표시는 뭐야? 그 다음 모터보트가 있어요. 거기는 동력이 있는 보트로 빠져나올 수 있는 위험 지역이다. 마지막은 해골이 그려져 있어요. 여기서 이제 도저히 못 빠져나온다 너. 이제는 폭포로 떨어지는 길밖에 없다 라고 하는 표시예요. 우리에게 돌아오라는 경고 표시가 있어요. 헤엄쳐서 너 살아날 수 있다. 나룻배로 정도는 너 나올 수 있어. 모터보트로밖에 너 못 나온다. 힘이 있어야 돼. 그 다음부터 이제 못 빠져나오면 이제 폭포로 떨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경고의 표시죠. 경고를 받고 돌아서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면서 오늘 이 18가지의 말씀들을 한번 다시 여러분들이 고백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1 그러면 여러분들이 글씨를 읽으시는 거예요. 자, 해보겠습니다. 1. 2. 돈을 사랑하는 마음으로부터 돌아서겠습니다. 3. 자랑하지 않겠습니다. 4. 교만하지 않겠습니다. 5. 비방하지 않겠습니다. 6. 부모를 거역하지 않겠습니다. 7. 감사하는 마음을 갖겠습니다. 8.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9. 무정한 마음을 버리겠습니다. 10. 원통함을 풀어내겠습니다. 11. 모함하지 않겠습니다. 12. 절제하지 못하는 것에서부터 돌아서겠습니다. 13. 사나운 마음을 버리겠습니다. 14.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 악한 마음으로부터 돌아서겠습니다. 15.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16. 조급하지 않겠습니다. 17. 자만하지 않겠습니다. 18.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는 삶으로부터 돌아서겠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효성중앙 가족 여러분, 그 가던 길, 잘못된 길인 것을 깨닫는 마음을 성령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깨달았다면 그 죽음의 길을 계속 가지 말고 돌아서야 될 것입니다. 로마서 2장 5절 말씀. 다만 내 고집, 그게 문제예요. 내 고집, 회개하지 않는 그 마음, 이게 어떤 마음이에요? 진노의 날, 진노를 쌓는 일이 하고 있다니까. 아주 폭탄을, 폭약을 네가 쌓아놓고 있구나 지금. 고집 피우는 일. 하나님이 그렇게 경고하는데도 고집 부리고 있는 거. 그렇게 원한을 품지 말라고 그러는데 그 원통을 풀지 않고 고집 피우고
계속 손을 내밀지 못하는 그 행위들, 이 모든 18가지의 행위에 대해서 내 마음에 뭔가 돌아서야 되는데 아직도 고집 피우고, 그리고 회개하지 않는 마음,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라고요? 진노의 날, 그날에 아예 폭탄을 내 머리에 쌓아두고 있는 일을 하는 것이다.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돌아서지 않으면 죽는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다.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계시록의 말씀은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고 다시 첫사랑의 자리로 돌아가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아까 찬양 불렀죠?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그 첫사랑의 자리로 돌아가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셔야 된다. 처음 행위 자리로 돌아가셔야 돼요. 예수 믿는 것만으로도 감사했던 그 시절로, 구원받은 것만으로도 행복했던 그 시절로, 그저 이 교회의 한 일원이 된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죽을 죄인 살려주신 그 은혜에 감사했던 그 처음 자리로 돌아가서, 첫사랑의 자리로 돌아가서 그 자리로부터 시작하는 거. 또 그렇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촛대는 임재의 상징이죠. 같이 있는 자리, 주님이 나와 머무르는 그 자리를 상징하는 게 촛대예요. 주님의 임재의 상징, 촛불을 옮기리라. 즉, 나 너 떠난다 이제. 나는 너랑 같이 있지 못해 라고 하는 것이죠. 돌아서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이고, 돌아서는 것, 그것이 바로 생명의 기름을 여러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묵상할 때 이렇게 한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제가 너무 멀리 온 것은 아닌지 나를 한번 돌아보게 합니다. 하나님,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돌아갈 수 있는 그 고향이 우리에게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한번 조용하게 한번 이 말씀을 돌아보며 묵상하는 시간을 잠시 갖겠습니다.